나요? 네, 우리 같이 두 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간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아가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이 아가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의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죠. 그런데 단순히 남녀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가서의 뜻이 Song of Song, 노래 중의 노래, 최고의 노래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또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가서에 담겨있기 때문에 최고의 노래가 되던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의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아가서를 전체를 한번 훑어봤어요. 사랑의 시작, 솔로몬이 찾아왔고, 그리고 이 술람의 여인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여인이죠. 무시당하는 여인, 시골에 새까맣게 탄 여인을 이 솔로몬이 사랑하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리고 솔로몬과 티기타카 사랑을 주고받게 되고, 그러다가 사랑의 위기가 찾아오죠. 솔로몬을 거절하고 곤티가 찾아오면서 위기가 찾아오지만 여전히 솔로몬이 또다시 찾아옴을 통해서 그 사랑이 성숙됐습니다. 그 사랑의 성숙은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숙이 또한 우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포도원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제 성숙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항상 지니고 다니라는 거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답니다. 스올,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질투가 지옥같이 잔인하다 그래요. 그리고 불길같이 일어나고, 그 기세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아가서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의 불처럼 강력하고 강렬하고 잔인하고 죽음처럼 강력한 이 사랑인데,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야,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8장 이제 6절 7절 말씀을 두고 이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게 솔로몬이 한 이야기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거 술람의 여인이 한 이야기다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같이 한 이야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관계없이 여러분, 오늘 말하는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여호와의 불처럼 막을 수 없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뜨뜻미지근하게 사랑한 게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하길 원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 보다 보면 무슨 생각 드냐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봤는데 처음에 제게 다가왔던 마음이 부담스럽다 합니다. 이거 보세요. 죽음같이 강하고 지옥처럼 잔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죽음같이 강하고 지옥처럼 잔인하고 여호와의 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불로 절대 막을 수 없어. 야, 어떻습니까? 감사 찬양해.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저도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좀 들이미시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들이미신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뭐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은 결혼 안 했다 치고 너무 괜찮은 남자와 너무 괜찮은 여자가 학벌도 좋고 외모도 좋고 신앙도 좋고 직장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좋다고 쫄쫄쫄쫄 따라다녀요. 너무 좋다고 막 따라다니는 스토커처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아도 이렇게 쫓아다니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쫓아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죽음같이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질투하는데 내가 지옥처럼 질투하고 용의 불처럼 내가 막을 수 없도록 너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어. 오늘 제가 좀 오바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말씀이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정열적이고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되고 용납되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잡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요, 우리 또한 이 사랑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신 사랑이에요. 죽음을 이기신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영호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의미는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려요. 죽음은 끝입니다. 그죠? 죽음 이후에 뭘 더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음은 끝나요. 그런데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싸워내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랑이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인데, 죽음같이 강한 그 어떤 것도 삼켜버리고 이겨버리는 이 죽음. 그런데 이 사랑이요, 신약에 예수님이 와서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아니라 죽음을 이겨내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겨내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만약에 빼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고 믿으세요? 그럼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너 사랑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너 사랑을 어떻게 알아? 사랑 맨날 기독교는 사랑 타랑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타랑하는데, 하나님 네 사랑은 어떻게 아는데? 보여줘봐라. 여러분 뭐라 하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처럼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굴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착할 때 내가 뭐가 돼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섹스피어가 쓴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죠? 로미오와 줄리엣. 로미오와 줄리엣에 등장하는 로미오 줄리엣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14살? 로미오는 13살, 줄리엣은 14살. 줄리엣이 나이가 더 많아요. 얘들이죠. 초등학교 6학년인 뭐 중학교 1, 2학년짜리가 사랑 때문에 막 죽는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네. 줄리엣의 생일 파티 때 이제 로미오가 가가지고 첫눈에 반하잖아요. 사랑 확 빠지고 맙니다. 두 집안이 온수 집안인데. 그래서 얘들이 부모님 하도 반대하니까 자기들끼리 신부님 모셔놓고 결혼식을 올리죠. 근데 아버지가 엄청 반대하면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려고 계속해서 강압적으로 푸시하니까 이 줄리엣이 묘책을 짜내가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약을 먹어요. 48시간 동안 심장이 멈췄고 죽은 것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고 진짜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덤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누가 몰랐어요? 로미오가 몰랐어요. 이거 로미오가 알아야 되는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줄리엣이 진짜 죽었다고 생각하고 무덤 가니까 진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미오가 어떻게 합니까? 독약을 마시고 자살해버려요. 그리고 48시간 지난 이후에 줄리엣이 깨어나가지고 죽어있는 로미오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칼에 찔러가지고 자기도 죽어요. 여러분, 이게 참 죽음을 불사한 사랑인데 끝은 어떻게 돼요? 비극이에요. 죽음을 불사한 사랑인데 끝인 비극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목숨을 내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비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57절 284페이지 있습니다. 좀 찾기 힘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5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오늘 이제 이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장인데,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사망아 쏘는 것이, 지금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게 질문하는 질문이 아니라, 야 사망 나와봐, 사망 일로 와봐. 지금 이게 뭐냐면 맞짱 까자는 거예요. 한판 묻자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 사도 바울에 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것을 삼키지만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봐라는 거예요. 나와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라.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죠. 그러나 죄가 죄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 가운데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두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사실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죽음, 사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지금 오늘 57절이잖아요. 우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바로 죽음에서 승리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게 있을까요? 말 안 듣고 막 협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니 죽는다 막 이러잖아요. 죽고 싶어 이러잖아요. 협박이죠, 협박. 죽는 게 참 무섭습니다.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겁나는 것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가정교회에 지금 이렇게 잘 정착시키신 휴스턴 서울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최영기 목사님, 이분이 서울대학교 전자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기업에 취업을 해서 아주 탁월하게 쓰임받았어요. 프로젝트 하나를 맡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목사님 하기 전에 이제 그렇게 이제 일반 직장 다니셨는데, 스트레스 되니까 이 프로젝트 망하면 어떻게 되지? 회사에서 잘리겠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되지? 우리 가족 굶겠지. 우리 가족 굶으면 어떻게 되겠지? 굶으면 죽겠지. 죽으면 어떻게 돼? 천국 가겠지. 이 최영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있고 걱정되고 두려우면은 저 밑바닥까지 한번 내려가 본대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죠.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보다 크지 않아요.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죽음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쟁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질투하시는 사랑. 오늘 본문에서 다시 돌아와서 아가서 8장에 보시면요,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질투가 얼마나 센지 이 스올이 지옥입니다. 지옥처럼 세다는 거예요. 지옥처럼 잔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VIP와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도로변에 부처님 상이 있어요. 부처 상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건물 뭐 4층 5층 높이가 돼요. 어마어마한 큰 거예요. 도로변에 그냥 보여요. 그래가지고 VIP가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저런 거 싫어하시죠? 그러더니 제가 뭐라 했냐면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 절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저는 호세아서를 뽑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성경을 좀 찾는데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57페이지 8페이지 되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3절 말씀 호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3절 말씀. 우리 호세아서를 쭉 한번 볼 겁니다. 잠시 동안. 그래서 호세아서 보시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민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호세아는 선지자였어요. 이때 아마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이 시대에 선지자를 안 태어나서 천만다행이네. 가서 장녀랑 결혼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빨가벗고 다녔어요. 이사야는. 예레미야는 인분 사람 똥 가지고 그거 구워 먹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면 한마디로 말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지금 호세아 보고 가서 장녀와 같이 결혼해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2절에 보시면은 끝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되어 있어요. 지금 이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그게 영적 간음이에요. 우상 숭배는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간통죄, 간음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신부가 돼요. 비유로 나와 있어요. 진짜 부부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가는 순간 이게 바람 피운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이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네가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으로 지금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바람 피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나를 섬기는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우상숭배 영적 감을 향해서 하나님 가지는 마음이 두 가지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판과 구원, 진노와 긍휼. 심판과 구원, 진노와 긍휼이요. 여러분, 1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이를 낳으라 해서 아이를 딱 낳는데 아들 낳고 딸 이름을 로루하마. 내가 그 이스라엘을 이젠 절대 긍휼히 안 볼 거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해놓고는 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겨. 아까는 긍휼히 안 여긴다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면이 있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면이 있어요. 심판과 구원,
진노와 긍휼이 같이 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이게 상반되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절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집사람과 같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쁜 여성이 지나가서 제가 이렇게 가는데 저게 눈이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발로 주차고 자니처럼 집에 있는데 발로 주차고 난리 나겠죠. 아무도 그런 적은 없어요. 제가 난리 나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다른 신을 향해서 마음이 가니까 하나님이 열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제가 살면서 아내한테 얼마나 많이 잘못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겠습니까? 가만히 있네요. 아내 저 잘못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내랑 잘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시네. 저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눈 돌아가는 게 열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덮어주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막 쳐다보면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죽도록 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호세아서에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장 보십시오. 3장 1절 2절 말씀. 호세아서 3장 1절 2절 말씀. 1259페이지입니다. 1절 2절 말씀.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곰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은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창녀와 결혼해서 애를 3명 낳습니다. 아들, 딸, 아들 3명 낳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멜이 또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 그 현대어 성경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호세아서 1장 3장 1, 2, 3절.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오히려 현대인의 성경이 마음에 와닿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가늠한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건포도 빵을 즐겨도 나 여호와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사랑하라. 2절. 그래서 나는 은 170g과 보리 118마를 주고 내 아내를 사서 3절. 그녀에게 당신은 당분간 혼자 조용히 지내도록 하시오. 이제는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거나 창녀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소 하였다. 아멘.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막 질투도 하시고 열받기도 하고 막 용서도 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또 장녀처럼 다른 신 섬기면서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시켜서 고멜이 또 바람 피고 가니까 야 가서 고멜 데리고 와. 여러분, 호세아가 이 고멜과 결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정신 나갔냐 안 했겠어요? 네 미쳤냐고. 그 창녀랑 네 결혼한다고? 걔 또 바람 피울 거야. 100%야. 뻔해. 아니야, 결혼해야 돼. 왜 결혼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래. 우리가 우상 숭배하잖아. 바람 피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바람 피우고 도망갔어요. 근데 또 호세아 가서 돈 주고 사오래. 돈 주고 사오래. 돈 주고 사오는 모습 보면서 호세아 옆에 이웃들 가족들이 뭐라 했겠어요? 니 미쳤냐고. 그렇게 또 바람 필 줄 알았다고. 니 또 데려와도 또 바람 필걸. 이만 했을 때 호세아가 뭐라 했겠어요? 하나님이 하라셨어요. 구라치지 마. 하나님 하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래.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시는데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잖아. 다른 신을 섬기잖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데리고 오래, 다시 데리고 오래, 다시 데리고 오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개역개정판에 보시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홀배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되어 있는데, 은 15개고 보리 한 홀배 반이요, 은 15개입니다. 합치면 은 30개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은 얼마에 팔려가시죠? 은 30에 팔려가서 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쟁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값을 치러서, 죽음의 값을 치러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우상숭배하며 살아요. 저도 그래요. 꼭 부처님 앞에 절해야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즐기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연애하기 전입니다. 연애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 제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거의 뇌 구조가 한 92%는 주영아로 차 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쟤 때문에. 우리 교회에 희망이 없었는데 뭐 거의 다 폭탄들 같은 이제 자매들 있다가 이제 보니까 희망이 생기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제 안에 제가 좋아 내가 좋아 이런 마음을 주신 거죠. 큰일 났다. 제가 그때 얼마나 고민하고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저 자매냐 하나님이야, 그 사이에서 제가 계속 갈등하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매 사랑하길 원합니다. 제가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요, 그때가 제가 신앙이 제일 순수할 때입니다. 그때 제일 순수할 때였어요. 물론 무식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했지만 그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니냐, 저처럼 여러분 재는 것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듯이 여러분 물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즐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민이라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니까요. 아니 나를 버리고 이것이요 막 때리고 싶은데 그래서 사랑했기 때문에 또 참고,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넓은 우주에서 우리가 먼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 우주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주에 먼지 하나도 안 되는 인간들을 나를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말이 되겠어요? 우주에 먼지 꾸댕이 하나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질투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견주어서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여러분 고민하시고 끊어내시고 내려놓으실 이유가 있어요. 그걸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막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다시 우리 아가서 말씀에 돌아와서요,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6절에 보시면은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여호와의 불처럼 일어나는데 성경에 여호와의 불이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그 불이 떨어지면 불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다 태워버리는 거죠. 하나님 불인데 어떻게 막아요? 그러면서 이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어떤 물도 뒤에 홍수라도 끄지 못하겠다 되어 있잖아요. 이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막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근거와 이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질 수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독생하신 그 아들이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도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교제하며 사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다.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살락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 부른, 모두 다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못 박혀서는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에 불러요. 왜?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에서, 그 고난의 순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치해 주시면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철저히 버리셨습니다. 왜? 저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단순히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셨잖아요. 침뱉음 당하고 옷 뺏기고 알몸이 돼서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못 박힌 상태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내려와봐,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게 있는 조롱과 수치를 가져가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수치를 받으셨어요. 단순히 죄만 용서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당함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막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막을 수 없는 사랑,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확신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확신, 믿음.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을 원하세요. 믿음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네, 로마서 8장 38절 39절 251페이지입니다.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열거하는 게 여러분 몇 가지면 10가지면 10가지. 사망, 생년,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냥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다 생략하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거를 합니까? 사망, 생년, 천사들, 권세자들, 높은 깊은 현재, 장래 왜 이렇게 열거를 합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 확신이 우리의 고백과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자,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같이 38절 39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풍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미래가 불안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소리내서 가슴에 손을 얹고 10번, 20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몇 달 전에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전화 와서 저랑 이제 교제하는 청년인데 우리 교회 청년 아닙니다. 청년이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 좀 힘든 친구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이제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제가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하라 했기 때문에 목사님 두렵고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아, 그렇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말씀 계속 읽었어요. 5번, 7번, 8번, 9번, 10번 읽는데 이 친구 막 소리를 질러요. 와!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 안에 마귀가 싫은 거죠. 어둠의 영 막 싫은 거예요. 확신을 선포하니까 그 마귀 공격 그 끊을 수, 그 네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사랑해서 이게 끊을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한 20번 하니까 아멘, 아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졌어요. 그래, 너도 해봐라. 네가 힘들 때 이 말씀 붙잡고 너도 선포하고 확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봐. 그럼 너 괜찮아질 거야. 나라서 되는 게 아니야. 나만 되는 게 아니라 너도 될 수 있어. 너도 될 수 있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확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시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대가 너무너무 바뀌고 변화되고 있어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아픔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기 위해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어떤 것에서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좀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와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신 사랑이에요. 그 어떤 문제보다 죽음이 제일 크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이겨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요, 질투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막을 수 없는 사랑,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막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